태초를 목에 감은 채 어머니 뱃속에서 한 20분 동안 그런 상태에 있다가 태어난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데이비드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20분 동안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서 그만 이 아이가 좀 뇌성마비의 그러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참 안타깝죠. 근데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 아이가 자라나면서 11살이 되었을 때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4살이 되었을 때에도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자연스럽게 고아원에서 자라나게 되었고,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그 고아원이 기독교 기관에서 운영하는 고아원이라 아이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기도해주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렇게 아이들을 양육했습니다. 이미 청소년기에 접어든 그 아이가 그때에 가서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성경 공부를 하는 가운데 드는 질문이 있었을 거예요. 아이가 아니었으니까, 이미 어느 정도 자라났으니까, 그리고 고아원에 갔으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왜 이러한 몹쓸병에 걸렸을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데 왜 아버지와 어머니를 그렇게 데려가시고 나는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있을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실까? 계속 질문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 아이는 내 인생에 답은 없다. 나는 죽어야 끝난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수차례 자살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자살 시도도 잘 되면 죽었겠지만 계속 실패해서 죽지 못한 거예요. 그 생각을 좀 바꿨습니다. 내가 자살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를 제대로 믿어봐야겠다. 그래서 청년 때에 정말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제대로 신앙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아이는 소망이 없다. 지적으로 좀 떨어지고 또 할 수 있는 것도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아이의 미래는 기대가 되지 않는다. 그런 많은 생각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정말 믿음 좋은 아내를 만났어요. 그리고 4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사업을 하기 시작했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회사를 경영하기 시작했고 데이비드가 회사의 사장이 된 것, CEO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전국적으로 얼마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겠어요. 내성마비에서 정말 자살 시도도 수차례 한 그러한 청년이 성공한 사업가가 되니까 여기저기서 와서 좀 강의를 해달라고 유명한 강사가 되었어요. 사람들에게 제 인생이 변화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이겠죠. 그 한 가지는 제가 질문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 저는 내성마비입니까? 왜 하나님 저는 이렇게 힘들게 부모님을 일찍 여였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지 않고 이것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질문을 바꿨어요. 그때부터 삶의 태도가 바뀌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 시작했고 그의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은요, 닫힌 질문이 있고 열린 질문이 있습니다. 닫힌 질문은 뭐예요? 정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이가 실수했을 때, 야, 너 이거 잘못했지? 앞으로 할 거야? 안 할 거야? 닫혀 있죠.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할 거예요 라고 하면 어머니가 가만두겠습니까? 그래, 너 메타작 좀 하자 하고 회초리로 때렸을 것입니다. 그럴 때 정답은 뭐예요? 어머니 싹싹 빌면서 안 할게요. 그러면 넘어가잖아요. 이건 닫힌 질문입니다. 열린 질문은 뭐예요? 애야, 네가 이렇게 한 이유가 뭐니? 질문을 오히려 아이에게 주는 거죠. 문제를 인식하게 하고 문제를 이해하게 하고 그 문제에 참여하게 하고
그 문제를 푸는 과정 가운데 그 아이가 서게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공유할 수 있도록 열린 질문이 그러한 힘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을 가르침에 있어서 닫힌 질문이 아니라 열린 질문을 통해서 그들이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접근할 수 있도록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사복음서에서 구석구석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은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서야 되는가라는 것을 묵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 율법 학자들이 궁금해하는 가운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궁금해하는 가운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며 그 이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웃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까지도 깨닫게 하시고 접근하게 하시고 그 문제를 통해서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역시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참 질문이 멋지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익명성을 보장하면서 제자들에게 편하게 내가 너희가 답하는 거 꼭 기억했다가 나중에 꼭 그 문제를 내가 지적해 주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한번 편안하게 식사하면서 또 차를 한 잔 마시면서 마음 터놓고 정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객관적으로 또 그냥 여러 가지 뭐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너희가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을 한번 이야기해보라 라는 것입니다. 그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메시아 사상적인 그런 어떤 그 무게 있는 표현이 아니고요.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으로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너희 옆에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온 아들 되신 예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제자들의 생각을 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질문을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어느 지방에서요?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참 헷갈릴 때가 있어요.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가 크게 아주 유명한 도시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미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가 요빠 항구 위에 항구 도시로 가이사랴가 있었고 또 갈릴리 북쪽에 있었던 바로 그곳이 바로 또 가이사랴입니다. 가이사랴라고 하는 것은 카이사르, 로마 황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를 기리기 위해서 그 로마의 속국이었던 곳곳마다 거기에 있었던 분봉왕들이 여기도 황제요, 여기도 황제 도시입니다, 여기도 황제 도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 황제 도시가 많았는데 이스라엘에게서도 대표적으로 두 도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빌립보라고 붙였느냐? 헤롯 빌립이 이미 가이사랴가 있으니까 여기는 헤롯 빌립이 가이사라고 로마 황제를 기리기 위해서 만든 도시이기 때문에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그렇게 지칭했던 것입니다. 본래 그곳은 파네아스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파네아스라고 하는 것은 그 도시에 판신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판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설명했지만 모든 올이라는 표현입니다. 파노라마 기억나시죠? 판. 만신전, 범신전, 모든 세상의 우상을 다 모시는 그러한 신전이 있었던 우상 가득한 그곳에서 주님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바로 파네아스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 가이사라 빌립보만 우상 가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가 얼마나 우상이 가득하고 거짓 신전과 이단들과 사악한 그러한 악한 영의 역사들이 얼마나 가득 차 있고 여러분의 심령이 파네아스가 아닌가. 여러분이 수많은 신을 섬기면서 나는 또 그 가운데 예수를 섬기고 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수많은 파네아스 신전 가운데 하나의 자리를 두고 있지 않느냐라는 주님의 질문을 오늘 우리는 들어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의 제자들이 답변하기 시작합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뭐 그냥 모든 열린 그러한 질문 가운데 이건 뭐 말이야 뭐야 이러한 것들까지도 다 답하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에레미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에는 세례 요한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는 메시지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엘리야처럼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셨습니다. 에레미야처럼 예루살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구원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순교를 앞두고 있었는데 그때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때 거두절미하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하여 칭찬하십니다. 선지자 중에 선지자. 가장 위대한 인물이다.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나은 이가 없다. 이 세상에서 세례 요한만큼 하나님께 인정받고 위대한 인생을 산 사람은 없다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위대한 선지자요,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 오기 전까지예요. 그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옛 언약을 지키며 충실히 그의 삶을 살아냈지만 그것 가지고는 우리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지자로 오셨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죄의 문제와 하나님 나라가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근본은 본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올 때에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병고침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불면증이 해결되고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예수 믿으면 자녀들이 잘 됩니다. 교회에 오면 또 좋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교제합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유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 위하여 하늘문을 열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것에서 이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은 예수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자,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답을 하니까 바요나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너는
베드로가 반석 주님께서 칭찬하신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할 때 오늘 이 자리에서 너가 베드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천주교 신자가 아니죠. 세례명 베드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파네아스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베드로가 되어야 된다라고, 내가 베드로다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주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칭찬하시고 그 메시지에 집중하고 계십니다. 지금 파네아스에서 수많은 신전이 있었고요. 심지어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만이 구원자요 왕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요 메시아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른 신들은 다 죽은 것이고 거짓이요 로마 황제마저도 가짜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할까요? 너는 베드로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신앙 고백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들어올 때, 임마누엘일 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왜 중요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러한 고백 가운데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네. 우리는 구원받아야 되는 대상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 오늘 제가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은 나는 죄인이 아니다 라는 교만을 떠는 것입니다. 영국의 여러 여왕 가운데 가장 추앙받는 여왕은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그는 정말 신앙으로 그 나라를 세웠고 영국이 전 세계에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다라는 그러한 칭호를 받을 수 있도록 영국을 부강하게 만든 나라입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임종 가운데 그의 남편인 켄트 공이 우리 여왕은, 우리 아내는 반드시 천국에 갑니다. 왜 천국에 가야 하면 수많은 업적들을 쌓았습니다. 영국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수많은 교회들을 지었고 또한 수많은 사람들을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 가지를 열거할 때 빅토리아 여왕은 숨을 거두기 전에 한마디 합니다. 제가 구원받은 것은 그러한 업적 때문이 아닙니다. 행적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죄인임을 고백하는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님은 구원자이십니다.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예수님은 교회의 반석으로 삼았습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입니다. 페트로스라는 말에서 페트로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바위라고 하는, 반석이라고 하는 페트라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그 같은 어원을 두고 있습니다. 요르단에 가면 페트라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여러분 그곳에 가면 바위들이요, 그냥 이 모래, 이런 그 사막에 큰 바위들이 덩그러니 여기저기 놓여져 있습니다. 그걸 페트라라고 해요. 그런데 건물을 지을 때, 지중해 그러한 연안에서 건물을 지을 때 이런 반석 위에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진지대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도 터키죠? 터키에서 큰 지진이 나서 완전히 도시 자체가 무너져 내렸는데 바로 터키도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리스도 얼마나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또 이스라엘, 이 팔레스틴도 지진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석 위에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예수님께서 베드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는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베드로의 인격 위에 교회를 세우고 이러한 법적인 권위가 교황에게 이어지기 때문에 교황이 교회의 지배권을 갖고 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돼요. 우리가 말이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의인입니까? 베드로는 죄인입니다. 죄인의 인격 위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집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고매한 아주 정결한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해도 여러분의 그 이름 위에, 인격 위에 교회가, 샛별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의 인격 위에 세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신뢰하십니다. 너는 교회의 반석이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신뢰하시고 믿어주시고 인정해주시고, 그러나 그가 의인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신뢰하고 믿어주고 그를 통하여 교회를 세워 나가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베드로입니다. 교회의 반석 되시기 바랍니다. 걸림돌 되지 마세요. 걸림돌은 뽑아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석 되세요. 교회를 세우세요. 교회를 복되게 하세요. 교회를 하늘문 여는 교회 되게 하세요. 천국 같은 교회로 만드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칭찬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신학교를 다닐 때 교수님이 감독관으로 들어오셨다가 그 신학생들에게 여러분 앞으로 교회의 지도자가 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에게 맡기고 그리고 나가겠습니다 하고 무시한 감독. 근데 어떤 한 학생이 머리를 하더니요, 그냥 이름만, 답안지에다 이름만 쓰고 휙 나가버렸어요. 공부를 하나도 안 한 거죠. 빵점이에요, 빵점. 근데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친구가 물어보니까 교수님이 믿어주는데 내가 어떻게 컨닝할 수 있겠냐. 여러분은 베드로입니다. 예수님 믿어주고 계세요. 예수님 믿어주고 계세요. 언제까지? 끝까지 믿으십니다. 여러분의 그 신앙 고백이 든든하게 세워져 교회를 세우는 반석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열쇠는 무엇입니까? 잠긴 문을 열 수 있는 거예요. 또 마스터키가 있잖아요. 마스터키는 닫혀진 문마다 다 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여는 게 아니에요. 열쇠가 여는 작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주님은 너희는 베드로라, 내가 천국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열쇠에 주목하라는 거예요. 열쇠를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열쇠를 사용하는 도구적인 인간이 되라는 거예요. 그 열쇠가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으로 천국을 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인도에 가면 바라나시라고 하는 도시가 있고 그 옆에는 겐지스 강이 흘러갑니다. 인도에 있는 사람들은 그 겐지스 강을 어머니의 강이라 그래서 그 강을 먹고 마시고 빨래하고, 또 어떤 일을 하냐 하면 수많은 시신을 그 겐지스 강 앞에서 다 태워가지고 그 죄를 강에다 뿌립니다. 그냥 그 죄를 산에 갖다 뿌리면 좀 날 텐데 또 거기다 뿌리면 그거로 이를 닦고 머리 감고 좋다고 합니다. 근데 왜 그 강에다가 시신을 씻고 또 화장해서 그 죄를 강에다 뿌리느냐라고 했더니, 겐지스 강은 어머니 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업이 끝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있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돼서 좋은 곳에 극락왕생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갱지스강보다 한강이 훨씬 좋습니다. 거기 갈 필요 없어요. 한강 가서 씻으세요. 그러다 경찰 달려옵니다. 요즘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오늘 우리 가운데 이 파네아스 같은 이 악한 시대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하늘 문을 열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한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